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12절 말씀처럼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잖아요. 똑같은 재앙이, 똑같은 작은 종말들을 겪는데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카타리나가 왔어요. 수만 명이 죽었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앙이에요. 심판의 연장선상에 있는 징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나팔이에요. 은혜의 나팔이에요. 돌아와라. 언젠간 너희들도 저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돌아와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그거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지금 역사에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계시록은 심오한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무슨 수수께끼로 666은 바코드니 2만만은 중국 군대니 이렇게 수수께끼를 풀면 이게 얼마나 가난한 해석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로 뚫려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자, 이거야 라고 보여주시는 것이지 무슨 수수께끼로 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과 똑같이 종말의 사건들을 현재의 인생에서 조금씩 겪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종말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우리 옛 것들을 태워버리는 거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첫 창조의 부산물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놓는 거예요. 하나하나 놔버리는 거예요. 아, 이건 다 그렇게 타버릴 것들이구나. 언젠가 다 없어져 버릴 것들이구나.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익이고 복이란 말이에요. 망하셨습니까? 복이에요. 병 걸리셨어요? 복이에요. 언제까지 안 아프실 줄 알았죠? 나는 안 죽을 것 같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아플 수 있구나. 나도 언젠가 이렇게 늙어서 죽겠구나. 흰머리가 많이 나십니까? 복이에요. 강성화 집사님이 제일 복 받은 거예요, 그럽니다. 복이에요.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종말에 일어날 일들, 악이 완전히 소멸되고 타락으로 말미암은 첫 창조의 더러운 것들이 소멸되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놓으신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되는 마지막 종말의 사건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환난과 고난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이 되고 하늘이 말려 올라가는 것 같이 힘겨운 일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일들은 전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축복의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영적으로 완성된 게 어디예요?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딱 섰을 때 해가 검어지고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제 연결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예배당에서 기복신앙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협박할 수 있냐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가짜들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세요. 그런 인간들이 나타나면. 십자가가 뭡니까?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의 죄를 짊어지신 은혜와 감사의 사건이죠.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무시무시함과 엄중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저렇게 죽을 거야 라는 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십자가가 요한계시록에 부연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아, 십자가가 그거구나. 재앙이 내리는데 우리에게는 복인데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게 진짜 심판이구나. 그거를 그 십자가를 부연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은 전부 그 십자가를 부연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거 깨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리의 죄된 경향들이 죽어가는 은혜의 십자가이지만 그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은 거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자인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요한계시록이 실제로 살아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해와 달과 별과 땅과 바다와 섬들, 즉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첫 창조의 것들이 자꾸 소멸되고 떨어져 나가는 것들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요. 딴 건 다 사라져도 저 해, 저 달, 저 바다, 저 땅, 저 섬, 저 산은 절대 불변할 것이다. 이렇게 착각한다니까요. 수많은 사건과 사고, 죽음들을 접하면서도 나는 안 죽을 것이다라고 은연중에 다들 생각하고 있어요. 막연히 죽음을 생각하지 그 죽음이 나에게도 올 것이다라고 생각 안 한다니까요. 나는 언제까지 건강할 거로 생각해요.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그냥 편안하고 부유하게 살 것 같이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언젠가 그것들을 흔들어 버리신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서요. 그거 아니야. 그건 다 아니야. 그건 다 타버릴 거야. 해가 타잖아. 달이 핏빛같이 돼버렸잖아. 하늘이 말려 올라가 버린다. 땅이 없어져 버렸어. 산이 없어진단 말이야. 그거 아니야. 그거 붙들지 말어. 정말 영원한 거는 따로 있단 말이야. 그것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보여주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난이, 그 십자가가 요한계시록이 여러분의 삶에 턱 나타날 때 난 진짜구나. 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친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보세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게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겪는 것이 진짜 경해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인생의 무게, 삶의 무게, 환난, 고난이 진짜 경해요? 가벼우세요? 무거워요. 저는 이렇게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미치도록 무거워요. 인생은 무거워요. 힘들어요. 제가 간혹 집사님들이나 우리 청년들 집에다가 마켓 쿠폰을 사다가 이렇게 던져주고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야, 정말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만드실까? 어떻게 이렇게 먹을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까지 그냥 끌어내려 버리실까? 그들이 그 삶 속에서 얼마나 하루에도 12번씩 자살에 대한 내 인생을 스스로 마감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될까? 참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그건 비단 그분들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일하게 겪는다니까요. 어떤 모양으로든. 근데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첫 창조의 부산물들을 자꾸 잘라내고 우리가 우리의 지지대로 갖고 있는 것들을 허물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거예요. 그 무거운 것이 어떻게 가벼워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것을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천국을 봤거든요, 이 사람은요. 13년 전에 삼층천에 올라가서 그 천국을 봤거든요. 그걸 딱 보고 오니까 우리보다 수백 배 더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그것은 잠시 겪는 환난에 경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것이 나의 그 영광스러운, 크고 영광스러운 그 중한 것을 만들어내는 도구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경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자들이라면서요. 역시 우리도 경한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어려움이니까. 이것이 그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나에게 이루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동일하게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실력이에요, 그게.